지난 주간에 좀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요 며칠 사이는 좀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낮에는 좀 초여름처럼 덥기도 하고 하지만 선선한 바람도 간간히 불고요. 저녁에는 또 선선한 느낌이 들어서 잠자리가 그렇게 덥지 않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맑고 청명한 날씨에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호국의 달이라 우리가 6월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6월을 맞아 우리가 이 6월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늘 읽어가는 말씀 중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시온의 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문학적인 장르들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법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성경, 예를 들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고, 또 역사서라고 부르는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는 그런 장르들로 엮어진 성경들도 있죠. 또 시, 지혜문학이라 부르는 것들도 있고, 또 예언서 혹은 선지서의 내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선지서를 읽어가는 유익은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영적인 안목으로 다시 살펴보는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준다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읽고 우리 자신들을 잘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한 유익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간들을 살펴보면 5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선지자로 상당히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다는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현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차 닥치게 될 역사 심판에 대하여 예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과 회복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에 대하여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우리의 암울해 보이는 현실, 비관적 전망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과연 다른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본다면 정치적으로도 혼란하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그로 인해서 군비를 나라들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냉전 시대에 다시 돌입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땅의 이단들은 또 세력을 크게 얻고 혼탁한 그런 상황 우리가 살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의 위기,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 있죠. 질병과 감염병, 또 노화와 죽음, 범죄 사건들의 질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일들, 자연재해와 이상의 기후 등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과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낙관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또한 비관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배우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말씀에 주어진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 혹은 그 현실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을 넘어서서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의 현실,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곧 선민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이 유다의 수도였지만 이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선민들이 살던 수도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고 그들이 살면서 잘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런 것과 달랐습니다. 묘사되는 말씀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유다는 이방 나라에 동화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나라와 동화된 그들과 섞여버리고 그들의 모습처럼 변모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은금이 풍부하고 군사력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은금이 부족함이 없고 많고 군사력까지 강력했다라고 이런 정도가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누차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황들,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본다면 한 성경학자의 말대로 하나님만 빼고는 모든 게 다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당시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처럼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정체성으로 드러내는 그 일이 오히려 뒤바뀌어서 마치 만몬이 다스리는 도성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만몬은 구약의 물질 신을 만몬이라고 불렀어요. 물질 신이 다스리는 그런 도성 같은 곳으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뀌어버려 있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꼬집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말씀일까요? 꼭 있어야 할 것들은 그들에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야 이러한 모습들을 두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는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대단히 암울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암울하고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봤을 때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암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46장 9절 이하의 말씀, 또 5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6장 9절 이하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하반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분명히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들어본 말씀 소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였더니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게 잘 바뀌지 않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겠거니 기대해도 시간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어서 무엇인가 바꿔보자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도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애절한 마음으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마음, 하나님만 빼면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세상에 만족하고 좋다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가 말하면 옳거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성찰하고 바꾸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그러한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먼저 예방주사를 꽉 놔줘요. 그 예방주사가 뭐냐면 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도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 좀 주어지면 좋을까요? 주어지는 그 입에 떨어지는 말씀이 방망이같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렵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한다면 그 선지자로 나가서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전하되 그들은 네 말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알고 나가라. 듣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방주사들을 꽉 놔주면서 그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암울하죠. 언제나 이 백성들이 깨달을까? 언제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돌이킬까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암울하고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만몬의 도성 같은 그곳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주어진 약속이 환상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살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2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을 안고 있는 산,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이 시온산에 대해서
상리적인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솟게 돼서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올라올 것이다.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그의 나라에 이방의 백성들이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다음 3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서 그곳으로 나오겠다 한 겁니다. 왜 말씀 듣고 뭐 하려고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그 통치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 말씀해 보면은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약속하시기를 진정한 평화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곱씹어보면 더 놀라운 약속이 표현되어 있다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그 질서와 그 모습 이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로 인하여 미움과 다툼과 전쟁 그런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 보고 사는데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모습 이상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4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들은 선지자는 암울한 당시의 현실을 살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강력한 호소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바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3절에서 말하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이들이 이방의 빛이 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빛에 행해서 결국 이방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그 선지자의 호소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볼 수 있는데 잘 아는 말씀 소개돼요. 뭐라고 소개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도 그 의미가 통한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갈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을 잘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호소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음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는 2700여 년 전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일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종말을 뜻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취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그리스도의 두 번의 강림을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첫 번째 강림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처음 오신 일이죠.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강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모든 기간을 다 묶어서 이것을 두고 성경은 말일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은 제가 가끔 설명드린 것처럼 마치 어떤 산을 보는데 그 산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 산이 하나의 산으로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뒤에 있는 산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떠오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바로 이 종말에 이 두 가지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인 성취만을 남겨둔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중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거의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 하나 남겨두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마치 금방이라도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를 바울 사도가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 남겨두고 다 완수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 완수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어 긴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이 종말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더 그 끝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장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앞으로 몇 년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바로 자기 앞에 있게 될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나라의 응망과 성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린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선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시고 요청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호소를, 이러한 요청을 듣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 떠올려볼 수 있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게서 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길에서 이상과 현실, 이것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오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이상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은 여전히 현실일 뿐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아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평행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약속과 성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암울하고 힘든 지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암울하고 어둡고 비관적인 이 세상,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참으로 고쳐지지 않는 악습에 젖어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볼 때마다 참 암울하고 낙담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리라 저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살되 송아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저희를 권면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 가슴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 따라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